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권자요 섭리자요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룬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며 선물이었고, 무언가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기다리라 하신 것이기에 그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주장한 것을 옳게 보이려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거기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거룩한 갈망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 따라가게 하시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위로하심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늘 상급을 바라게 하시며 이 땅에서 재물과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돕고 섬기는 삶,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기 고집이 아닌 자기 부인으로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제단의 습관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기도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평생 새벽 지키는 것이 건강과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도 새벽을 열심히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한 걸음이어도 누구보다 집에서 먼저 출발하여 이 자리에 나아오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근처에도 건강하고 또 좋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본 교회에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때로는 오래 걸으며 때로는 차를 타고 오면서 그렇게 이 새벽 제단을 함께 지켜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보입니다. 또한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너무 멀어서 이 근처에서 우리 교회 새벽 제단을 지키는 분들도 보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가까운 곳에 나가 새벽을 지키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새벽 시간을 통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그 모든 거룩한 갈망과 다짐들을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이들 모두에게 말씀과 함께 넘치고 풍성하도록 내리워 주옵소서.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이 긴 쉼과 또 만남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금 일상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수험생들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힘내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학업의 자리와 또 미래를 향한 꿈을 향한 도전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그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글날입니다.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말로 서로 대화하고 표현할 때마다 거룩한 말, 화목하게 하는 말, 사랑과 존중과 배려의 말들이 더 많이 우리 입술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쓰여지게 하시고 표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글자로 기록된 주의 말씀,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을 때에도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헤아리심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먼저 6장 초반은 상전을 대하는 종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종이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총괄하여 부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노예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특히 멍에라는 단어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죠. 멍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소나 말에 얹어놓는 기구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를 이용한 경제활동이 왕성했었습니다. 전쟁 포로나 죄인들이 노예가 되기도 했고요. 또 채무자가 그 돈을 다 갚지 못해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노예라서 자연스레 자기도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죠. 노예들을 사고 팔기도 했으며 이들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노예가 많았냐 하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예인 적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 수가 많았었습니다. 삶과 죽음과 모든 결정권이 이 노예의 주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멍에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이들 노예의 처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들이 자기 상전을 마땅히 공경하며 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바울은 이런 불공평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찬성하는 입장인 걸까? 바울은 같은 서신서 앞에서도요, 인신매매에 대해서 강한 부정을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예 제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그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노예 제도를 없애야 한다기보다는 주종 관계를 말하면서 종이 상전을 마땅히 섬겨야 한다고 말할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일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이 노예 제도가 한 번에 없어질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한 번에 없어지면 사회가 붕괴되겠죠. 사랑과 존경과 배려 속에서 서서히 변화되어져야 할 것이지 한 번에 없어지면 사회에 혼란을 불어오기 때문에 현실의 제도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의 논점은 노예 제도에 대한 찬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염두에 두고 이 교훈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종과 주인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사랑과 공경으로 섬길 것을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다음 구절이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종들이 상전을 공경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에 좋은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노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때로는 거칠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예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운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운동은 당시 로마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로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가 지위나 계층 상관없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노예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의혹과 감시와 적대적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봤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가 가져야 할 입장은 노예 제도를 해방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 상전을 공경하라는 가르침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교훈과 가르침대로 노예 계층에게 먼저 널리 전파되었던 복음이 이제 그 노예들을 통해서 점차 평민들에게, 더 나아가 귀족 계층에게도 전파되고 확대되는 복음의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1절은 믿는 종이 믿지 않는 상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했다면 2절은 둘 다 믿는 종과 믿는 주인입니다. 자칫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일반적 관계에서 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수고하고 섬길 때 먼저 믿은 노예들이 교회 봉사에 앞장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자기 주인을 가르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비교하거나 때로는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그런 복수의 마음으로 대할 위험도 있었겠죠. 복음 전파를 위해 온전한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더 잘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되지 않도록 먼저 믿은 사람들이 주의하여 섬기라고 가르치는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제 3절부터는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제 모습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계하는 교훈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으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4절 처음에 교만하여 알지 못한다고 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인데 오히려 교만해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고집하고 주장할 때 그렇게 되겠죠. 내가 보고 경험한 것, 나에게 익숙한 것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 여기면서 다른 것을 무시하는 것, 그 교만함이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도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틀에 갇혀서 또 다른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교만한 바보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상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을 고집할 때 그것 자체가 무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하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들입니다. 3절 초반에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바른 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숫자나 기호 표시가 보이죠. 성경 아래에 그 뜻이 나옵니다. 뭐라 써 있나요? 건전한, 건강한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것을 병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전하고 건강한 복음과 정반대 병든 모습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이 그저 싸우게 하면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여기게 하기 위해 큰 소리치고 팔을 만들고 작당하며 힘을 모으려 하는 그런 병적인 모습이 거짓된 자들의 실상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생겨납니다. 왜 초대교회에 이런 변론과 언쟁이 많았을까? 바울은 왜 이것을 주의시키고 있을까? 복음이 구두로 전달되어지고 또 체험되기는 하지만 문서나 교리로는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대교나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이단들은 헬라 철학과 함께 문서적으로 조직화된 힘을 가지고 있었죠. 문서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면서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이단 철학자들이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자기 주장으로 상대방을 이기려 하고 괜한 언쟁을 일으키게 됐던 거죠. 복음이 교회가 만만하게 보였던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혹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들을 심각하게 여기며 경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결과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앞서 설명한 변론과 언쟁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들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기기 위한 말싸움에 휘말리게 해서 상대방을 악하다, 틀렸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감정을 부추기며 싸우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 결과들이 생겨납니다. 잘 보십시오. 감정의 변화와 그 과정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투기. 이 투기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라 하지요. 변론과 언쟁에서 지다 보면 패하게 되고 할 말이 없게 보면요 패배 감정에 내가 흔들립니다. 그 투기의 마음이 난 지지 않았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키죠. 그게 분쟁입니다. 폭언과 함께 심하면 폭력까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방하죠. 끌어내리려 합니다. 없는 말 만들어내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려 합니다.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면 크게 부풀려서 때론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로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게 악한 생각인 거예요. 이것이 다 4절에서 말하는 것들이죠. 저는 감히 말하는데 오늘 온라인 속에서 이것들이 너무 자주 왕성하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급적 온라인 활용에 여러분 절제하셔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용하셔야 함을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악성 댓글을 넘어서 이제는 거짓 뉴스나 악의적 비방과 의심을 대놓고 합니다. 개인 방송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초반에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면서 조회수와 구독자를 끌어모으죠. 이제 슬슬 부추기면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종류의 영상을 소개해주고 또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봐라, 저렇게 대해봐라, 그 반응으로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다면서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게 합니다. 오늘날의 다른 교훈은 현실에서 대면에서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상에서,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느 순간 하루라도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 소식을 못 들으면, 그 개인 방송 안 들으면 불안해지고 궁금해지고 자기가 잘못되는 것 같고 정보에서 밀려나는 것 같고 그렇게 빠져듭니다. 그들이 그렇게 방송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조회수가 올라가면 전부 돈입니다. 직장인 월급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사명감보다 돈 때문에 하는 그런 말들에 우리가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경보다, 묵상과 기도보다 온라인, 특히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빠져있나를 점검해 보시고 시간을 체크해 보시고 돌이켜서 더욱더 건전한 것들, 건강한 것들을 찾는 데에 힘써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이 분명하게 말하죠. 그렇게 거짓되고 악한 것에 빠져버리면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썩어지고 멸망한다는 뜻인데요. 자신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망가질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어느새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세우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처럼 잘못 포장하고 잘못 주장하는 것에 빠져서 여기저기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쉽게 사용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표현이 참 마음 아픕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대요. 말 그대로 돈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생계를 위한 돈이 아니라 부유해지고 쌓아두기 위한 이기적 목적에 의한 돈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와 신앙을 개인의 부를 쌓기 위한 방법과 도구로 삼는 거짓 교사들, 당시 우상 숭배자들이 에베소 지역에 많았거든요. 바울은 이들을 지금 비판하는 것이고 언제든 믿는 사람들도 이런 악한 생각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라고 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는 마음, 자기 감사와 만족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절이 말합니다.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이미 말했잖아요.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해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감사할 수 있음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족의 교훈과 함께 물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할 것을 말하는데요.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자기를 찔렀도다. 9절 마지막 보세요. 돈에 몰두하여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결과, 바로 파멸과 멸망이라고 하지요. 명절 때마다 뉴스가 나오잖아요. 상속과 재산과 돈과 이익 때문에 서로 간에 인정하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순간적인 분노로 폭력과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액수도 그리 크지 않아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결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10절이 재차 강조하죠. 돈을 사랑함이, 돈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유튜브 개인 방송자들도 돈에만 집착하여 사실 확인도 없이 비방을 확산하고 선동하고 사람들 마음을 조정하려 하는, 그래서 제목도 자극적인 제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신앙과 교회와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신앙 권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를 향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레갑 사람, 또 몇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디모데의 영적 권위와 영적 지위, 그리고 이단과 거짓 교사와 싸워야 한다는 점에서 마땅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악한 것들과 부패와 멸망의 요소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는 바울의 적극적인 권면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덕목들이고 핵심 단어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고 지켜야 할 덕목들이기도 합니다. 12절에서도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직분과 또 봉사의 사명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 자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덕목들에 대해서 더욱 힘쓰고 지켜나가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당시 부자들,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훈해야 할지를 알려주는데요.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20절과 21절은 마지막 당부와 또 축복의 말로 마무리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요, 거짓되고 분쟁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점점 더 우리 일상 속에 쉽게 파고드는 시대입니다. 악은 그 어떤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주장에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한 다짐을 지켜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이 말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호칭에 도전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